시간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전반기에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그리고 후반기에 이렇게 내 생의 최고의 50일이라는 절기를 갖습니다. 매년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50일이라는 길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복음 실천이 일회성이 되지 않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50일 절기를 갖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나라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그 기록을 보면 1681년 우암 송시열이 손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책을 열심히 읽는다니 참 기쁘다. 그렇지만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책 읽기라는 행동에 관한 것인데 작심, 마음을 먹는 것,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당동에 있는 종점 떡볶이 식당이 있더라고요. 종점 떡볶이. 네, 그 집에 매운 닭발이 참 맛있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우리 둘이 사모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엄마들이 아기 키우느라 힘드니까 밤에 아이들 잠재우고 야식으로 배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운 닭발을 먹으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닭발을 잘 먹지도 못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밤에 매운 닭발은 어떤 맛일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식도 작심삼일의 경우가 많지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형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성실히 일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자 이 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잔치에는커녕 집에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고 이것 봐요 무례하게 외치고, 그리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착한 장남이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집을 생각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착했던 우리 형이 왜 이런 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카일 아이들먼의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험 참가자들을, 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험 참가자들을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욕조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 빠르게 차오르는 욕조의 물을 신속하게 퍼내는 거예요. 주어진 도구가 있습니다. 작은 티스푼, 그리고 숟가락, 컵이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화면 보시죠. 1번 티스푼을 사용한다. 2번 밥숟가락으로 물을 뜬다. 3번 컵으로 그 차오르는 물을 빨리 퍼낸다. 뭘 하시겠습니까? 네? 이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9시 예배 때는 이 답이 안 나왔는데 3번을 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참가자가 컵을 재빨리 붙들고 미친 듯이 그냥 컵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이지만 참가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만 잠시 그 앞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그 틀어진 수돗물을 꼭지를 잠굽니다. 그리고 배수구, 그
그 물 아래 배수구에 막혀 있는 그 배수구 마개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컵을 이용해서 빨리 물을 퍼냈습니다. 이 실험은 위기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최선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을 대뜸 행합니다. 그 방법을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지요. 먼저 행하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도를 잠그고 배수구를 여는 것과 같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바로 근원적인 것, 마음을 살펴봐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부모님들은 그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데 보통 이렇게 혼을 내지요. 이것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잘못했어, 안 했어. 전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혼을 내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혼나면서 크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행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형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형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형의 근원적인 그 마음을 살피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착했던 형이 동생이 돌아온 후에 분노하고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상속자였지만, 이 집의 장남이었지만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첫 번째 줄에 섬기고 있다, 이것이 노예임을 스스로, 노예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어긴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 이 행동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과는, 즐거워하는 마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죠. 강압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결코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노예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팀 켈러는 노예가 갖는 이 마음, 이 감정을 강조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은 두려움으로 맹종한다. 한 번 더요. 시작. 형은 두려움으로 맹종한다. 두려움으로 맹종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노예가, 종이 뭘 잘못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좀 엄한 주인, 못된 주인은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노예 종은 두려움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 폭력적인 결과, 무력적 결과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큰일 나겠구나,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어떤 행동을 낳는지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큐티하는 누가복음으로 하면 이제 곧 그 본문을 보실 터인데, 묵상하실 터인데, 문화의 비유예요. 일단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4절 읽어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비유의 말씀 아시지요? 달란트를 나눠주고 장사하라 하고 주인이 떠났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장사한 결과를 따지는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노예,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엄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남의 것까지 함부로 빼앗고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인지라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는가? 25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종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두려움으로 맹종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어요. 어떤 용기도 담대함도 창의성도 어떤 매력적인 모습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당시에 그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였대요. 땅에 묻어버리는 것. 그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인은 이 종에게 그 안전하게 잘 그래도 보관했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쉽다거나 또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뭐라고 했냐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악한 종, 악하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했습니다. 이를 갈 것이다. 분노죠. 두려움의 노예는 그 모습이 분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형이 분노하고 있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두려움으로 맹종하는 자의 그 모습이 분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분노하고 마는 것이지요. 분노와 더불어서 형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책하거나 교만하거나 동생과 비교하거나 그 속에서 우월감을 갖거나 섭섭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행동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책, 교만, 비교, 섭섭함, 용서하지 않음.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리더 모임 때 이것에 대해서 사실 나누었는데 뒤로 한 주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전제만 기억하시고 이따가 소그룹 나눔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좋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도덕적인 듯 보이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형의 모습이, 숨겨져 있던 형의 모습이 펑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은 그래서 불순종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이 듭니다. 더 위험합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니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형의 마음으로 형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형의 마음으로 형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형의 모습, 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에서 형의 모습이, 형의 행동이 나왔을 때 기억 잘 하시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예, 따라해 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뭐 노래 가사입니까? 유행어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해야겠지요. 시편 10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마음아 눈을 떠라. 사실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마음아 눈을 떠라 라고 옮겼어요. 영혼, 마음 다 괜찮아요. 자,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반복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예 뒤에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깨어나라 스스로 명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상처받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자녀의 마음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이에요.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맞닥뜨렸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마음을 붙드는 것이요. 아버지 사랑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하는 것, 정하고 정하는 것. 내 마음아 깨어나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노예의 마음, 두려움이 가득한 맹종하는 노예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 그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뒤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함께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 다 잡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함께하라, 같이 하라, 하나 되라 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요. 함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 자녀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명하고 있어요. 참 여러 마음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으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상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지요. 또 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이 돼. 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자녀된 마음, 아버지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각각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결국 소그룹 나눔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전체 예배입니다. 예배와 소그룹 나눔, 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예배와 소그룹 나눔, 이 모습이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도 확인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호감을 샀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매력적으로 보였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분열의 시기,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시기, 다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것 없어요. 외쳐보십시다. 따라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 예, 약합니다. 야갑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번 다시 따라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 같이 외치죠. 시작. 아빠, 아버지. 그 마음을 정하십시오. 특별히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그 마음을 확고히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확고하길,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인 우리 금성 공동체가 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특별히 오늘 출범하는 내 생일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맛보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마을, 이 지역의 우리 민족에게,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